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할 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22일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순환의 시작입니다. 한 알에 밀알로 죽어 열매를 맺게 하시리의 이야기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지만 세상은 빛을 싫어했습니다. 어두움을 좋아해서 빛 대신 이를 죽이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중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불신하는 사람과 다른 한 부류는 반신하는 사람입니다. 자신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의 모습과 전혀 연결되지 않은 예수님의 등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한 바 메시아의 탄생과 순환의 과정,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모르는 바가 아니었을 텐데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의 모습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모습과 멀어져 가는 기분인 것이죠.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정말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짜 예수가 내 눈앞에 있는데 진짜 구원자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나이까. 이 얘기는요. 주님, 우리가 전한 이야기를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지하는 자, 인식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3장은 52장 후반부터 시작되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야기죠. 선지자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구원의 이야기를 누가 믿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나타내신 그 일들을 그의 능력을 인식하는 자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오늘 우리의 현실에 너무나 와 닿는 외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만 틀어도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검색만 해도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찾아 들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좋은 말씀을 찾아 듣는데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강팍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은 이사야 6장 10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받을 자, 그렇지 못한 자의 경계를 정해두시고 악함은 악함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매정한 분으로 여겨지실 수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바로의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마음의 강팍함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들어도 그가 그 마음을 강팍함에 내어 두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바로는 그 마음의 강팍함대로 최후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외쳐도 가르쳐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답답한 마음의 토로인 것이죠. 말씀이 어려워서 받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마음이 닫혀 있어서 받지 못하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부류, 바로 반신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42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사람들은 앞에 불신하는 사람들처럼 아예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닌 듣긴 들어서 알긴 알지만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바는 바리새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은 단순히 공예 모임에 쫓겨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반대 속에서 자신의 삶의 영역을 위협받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예수를 죽이고자 공모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편에 선다는 것은 그와 같은 패거리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는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겠죠. 오래전 터키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었던 외삼촌을 도우러 터키에 잠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신분증에 종교란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례들이 있었지만 문제는 그 종교란이었습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드러내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종교적 탄압이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미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놓지 못하고 숨어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믿는 자들을 고발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바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워낙 기독교가 여러모로 지탄을 받다 보니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교회는 와서 말씀은 들으나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며 종교 생활은 하나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43절에 보시면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심령의 변화 없이 우리의 삶의 변화 없이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가 이 두 부류에 바로 불신하거나 반신하는 자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세상의 모든 자들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분의 일들을 세상에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 주십니다. 그것은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불신자입니까? 반신자입니까? 아니면 신자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서 있는 삶의 자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코로나의 빠른 확산이 우리를 위축하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신자로서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넉넉히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여 혹은 믿어도 그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여 여전히 갈급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랑의 크기를 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빠른 확산세로 무섭게 파고드는 코로나로 인해 저한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넉넉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